말씀 나눕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필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저 앞에도 여러분 앞에도 있습니다. 편한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기 어느 대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으로부터 거룩한 데가 바란산으로부터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셨나이다. 넬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저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처럼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겨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폐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는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아멘. 제목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마음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옳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서 그런 악한 일, 불합리한 일, 부정의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적어져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그 의심, 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다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섭리로 하나님은 생각 다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더 높다고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로다. 낮은 생각, 수준 낮은 생각, 또 낮은 길을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 높은 길을 다 알거나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생각 갖고 계시고 그 길 갖고 계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상황, 이런 일 왜 일어났을까? 근데 사실 이 생각은 구약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악하고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남 등쳐먹고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부정부패 하여튼 너무 많이 하고 또 그것이 보이니까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하나님 이 백성을 가만 놔두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했죠. 가만히 있어라. 제가 말을 바꿔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응답을 받았어요. 또 응답 받았지만 그 응답 자체가 이해가 안 됐죠. 아니 바벨론 그것들은 우리보다 더 악한데 더 싸납고 더 포악하고 더 못됐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고 이해 안 됐길래 다시 한번 또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께 또 응답해 주셨습니다. 친절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쓰임받고 또 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혹독한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에 닥치면 어떻게 할까요? 심판은 바벨론으로 심판하는데 바벨론이 다 죽이고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들 끌고 갔는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빛을 비춰줬죠. 그러면 이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의인도 같이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회, 불의한 나라를 심판할 때 다 죽는 게 아니라 의인은 뭐 때문에? 그거 가지고 믿음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믿음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어떠한 심판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심판 내리는 중에도 살게 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보화와 같은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믿음 가졌기 때문에 살 것이다. 그건 말씀하세요. 또 이 두 번째 뜻은 이것은 그래도 이렇게 불합리한 사회, 부조리한 사회, 부정직한 사회에서도 우리는 심판이 곧 오겠지만 아직 안 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리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린 잠깐 조금 똑똑한 사람 이해돼야 하죠. 이해돼야 해. 근데 이해돼야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사실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해 안 돼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요. 말씀하시면 아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내가 나아가리라. 멈추라 그러면 멈출 것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상에서 주님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는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똑똑한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면 하는 사람들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해 안 돼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대로 사시기 다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기도. 하박국 선지자는 생각이 바뀌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받고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새로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하박국이 한 기도를 세 번역으로 같이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에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이스라엘에게 제일 큰 기적, 제일 큰 놀라운 일은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끌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통과하고 애굽은 수장되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냈어요. 그 놀라운 일, 소문이 자자했어요. 이방 나라까지 저들이 믿는 여호와 신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라고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일, 그런 역사,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시대, 그러니까 시래군 BC 1450년, 1400년대예요. 여기 이 하박국은 6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00년 뒤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일 또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큰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그 일을 새롭게 다시 그와 유사하게 큰일,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성경에는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앞서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개념으로 잘못 받아들일까봐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성경을 하면 주여 주의 일을 곧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일을 곧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곧 나에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시작. 예. 주여 주의 일을 곧 우리에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시작. 아멘. 부흥이란 말이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많은 사람이 이제 그런 기도 해야 되겠죠. 코로나로 만교회가 없어졌다 하고 교회가 흔들리고 약해지고 또 30% 교인의 30%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기 믿음이 약해졌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근데 그 3절부터 7절까지 3절부터 이 15절까지는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받은 바, 들은 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이전에는 놀랍게 나타나셨고, 지금도 그와 같이 놀랍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3절부터 7절까지는 놀랍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면 중국 대만이 아니에요. 대만.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남부지방, 이스라엘 남부지방. 하나님은 어쨌든 어느 곳에서부터 꼭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샥 등장하게 될 거라는, 역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는 모습이 4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같이 있으면 시작.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여긴 광선을 썼는데 공선이라고 썼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온다는 영광과 함께 또 찬성이 막 아마 천군 천사의 성가대 찬양단 막 빛이 막 비치는 햇빛까지 하나님 오실 때 비치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시고 권능이 가져 있다가 언젠가 팍 권능을 터뜨리실 거야.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 강력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타나서 첫째는 심판하죠. 악한 자, 아까 심판받을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역병이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어리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또 역병, 전염병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모든 전염병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그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에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시는 모습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한번 6절에 보니까 6, 7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해열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이 휘장을 흔들린도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땅에 인간적인 표현이죠. 문학적 표현이죠. 땅에 서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여러 나라가 진다고. 영원한 산. 우리 산이 든든한 거잖아요. 그죠? 산은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산도 무너진대요. 작은 산이 엎드러지고 그의 행하심 예로부터 하나님이 임하시고 땅에 쓰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산의 장막이라는 것은 가정입니다. 집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장막집이었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휘장이 그 집이 흔들린도다. 위험 있게 강력하게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 하박전서가 8절부터 11절까지 질문하는 형식으로 묻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보면 해번역으로 같이 있으면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너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들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그 다음에 진노하시면서 나라를 질밥으십니다. 나도 틀려. 난 진로라고 써놨네. 진노인데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이게 놀랍다는 것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그리고 다 질문 형식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네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왜 이렇게 위험 있게 강력하게 막 쓰러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진동하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타나는데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박국 좀 전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심판할 때 노와 분을 내면서 여러 나라를 밟으신대요. 그 옛날 과거에는 타작할 때 밟아서 타작 그것이 요즘같이 기계가 아니라 밟아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바깥으로 그런 탈곡 방법이 있었나 봐요. 그때 사용한 단어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밟으시는데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그렇게 밟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밟아서 알곡 여기 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밟아서 알곡이니까,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시에는 다윗 왕이나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러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 살아있는 믿음 가진 자에게는 구원이죠.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악인은 뭐예요? 심판받게 하려고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박국이 선자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럽니까? 하다가 본인의 반응. 이제 하박국 자, 조금 더 읽습니다. 요거 14절, 15절도 같은 것이에요.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자, 14 시작.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악한 자들,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들 다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주님으로 받은 후에 하박국 선자가 어떤 반응을 하죠. 그래서 16절에 반응이 나옵니다. 내가 이 음성, 하나님 선자로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이렇게 이 모습으로 이러한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임해서 심판할 거라는 것을 듣고 내가 들었으므로 어떻게 하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래.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어요. 두려움 입술이 떨릴 때가 있었죠, 여러분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그러니까 무리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판에 기록해서 달려가면서 읽으라 그랬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응? 내가 기다리며 그 시점이 학자들이 아까 그랬죠. 612년 정도에 BC 쓰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은 586년이에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확실히 들었고 확실히 봤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눈 감아도 그것이 심판받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하는 것도 보이고 눈 떠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마음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들은 거 책 본 거는 잊어버려요.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거는 안 잊어버려요. 마음에 그게 새겨 있어요. 자주 떠올라요. 확실한. 그 막 떨리기 시작. 뼈까지 막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 몸 내 처소에서 있는 곳에 몸이 편안히 자는 게 아니라 막 처소에서 떨렸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저것들 이렇게 죄악 중에 폐역함 중에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손봐주세요 했는데 심판한다. 근데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 정도인 줄 몰랐죠.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또 기마부대라 빠르고 또 아주 잔인하고 강력한 그렇게 심판해서 죽이고 도략하고 뺏어가고 그래도 살아남은 바벨론은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거를 확실히 보니까 떨렸어요. 집에서도 떨리고 입술도 떨리고 뼈가 막 그랬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자는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16년 동안 떨고만 있지 않고 어느 날 마음이 바뀌었어요. 믿음의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임박한 환난, 심판만 생각해서 맨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심판합니다. 예수 빨리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니면 예수님 곧 오십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게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고 있죠. 앞으로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이 세상이
뭔가 좀 달라지고 있죠. 믿음 생활 어렵게 되고 법적으로 어렵게 되고 참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도록 만들다는 이 세상 이 흐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난 그래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 핍박이죠, 환란이죠. 점점점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대환란 또 주님의 그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고 떨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바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마음이 고쳐졌어요. 변했어요. 어떻게 마음을 고쳐졌냐면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시작. 무화과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걷어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되는 거 뻔하죠. 직접 이 환상과 이 음성을 들은 선지자 마음에는 이제 십몇 년이 있으면 어쨌든 얼마 있으면 다 뺏어갈 거, 다 누락질하고 옛날 전쟁이 얼마나 무자비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뭐가 된다고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 중요한데 다 과실도 없어요. 포도나무 중요한데 열매도 없고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다 것이 없고 밭에 남아 심은 것도 밀 뭐 이런 거 다 없고 또 중요한 양도 없어지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네. 이스라엘에서 뭐가 재산이겠어요? 이런 게 재산이죠. 심판이 오면 이런 거 다 없어지죠. 다 누락질에 가요. 뺏어가고요. 다 압류 될 거예요. 집도 압류. 그런데 할지라도 중요한 건 없을지라도가 중요한. 따라합니다. 없을지라도. 있어야가 아니라 없을지라도예요. 있어야 행복하고 주님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없을지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주님 안에서 세 번역을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본인 스스로 명심한 거예요. 다짐한 거예요. 같이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여러분이 그때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냥 딴 거 우리가 다 뺏기고 뭐 다 뺏고 열매 없고 그냥 뭐가 없어지게 된 때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런 마음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즐거워하고 왜 기뻐합니까?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많고 감나무에 주렁주렁하고 우리의 양이 또 새끼 나서 늘어나 있고 송아지가 또 소가 송아지 낳고 그러면 할렐루야죠. 기뻐하죠.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늘어난다든지 일이 잘 된다든지 기쁘죠? 네, 왜 이상하게 대답 안 하네. 그런데 그거 없더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겠습니다. 무조건 즐거워하면 조금 정신이 조금 이런 사람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 나 그냥 부럽긴 부러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는 사람. 난 배우고 싶어. 그렇지만 우리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면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심입니까? 하나님 여러 번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기뻐하는지 아니면 인상 쓰는지 볼 거예요. 여러 번 볼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몇 번 거쳐서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이 상황이 좋고 형편이 좋고 재정이 늘어난다고 뭐가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사람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죠. 하나님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님 신뢰하고 주님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되는 거죠. 딴 건 다 놓고 갈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랬어요. 나의 발을 못같이 사슴말같이 막 사슴이 다다다다닥 막 촥촥 이렇게 봤는데 보세요. 저쪽까지 그렇게 날래게 힘차게 뛰어요. 그래서 사슴은 많이 못 봤어요. 물론 동물원이나 이런 농장에서 봤지만 고라니는 봤어요. 수원에서 야외 그죠? 먹는 게 뭐예요? 음식점에서 먹는데 정말 송아지보다 조금 작은 소보다 조금 작은 뭐가 사슴 비슷한 게 휙 지나가더라고. 시켜놨는데 벌써 갔더라고. 얼마나 빠른지. 사슴도 그럴 거예요. 사슴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그 이론적으로 하나님 주님 실상은 울상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무것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이거 봐요, 이거 봐. 이렇게 속으로는 그러면서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주여 이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죠.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힘. 뭐 없는 건데 지금 심판이 임했어도 임할 거란 거 알면서도 힘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는 일이 곧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도 하박선자가 먼저 이런 모습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 더 심한 환난, 핍박이 와도 하박국 선자가 오늘 남긴 이 말씀처럼 우리도 결국 남는 게 뭐가 남겠어요? 다 집만 남다. 그렇지 않죠? 우리 남는 건 뭐가 남을까요? 주님만 남습니다. 그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믿고 신뢰하는 것만 남아요. 그러면 이 환난 날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훈련 받고 있고요. 조금씩 한 번에 다 100점 맞지 못했어요. 조금 더 몇 번에 걸쳐서 없을 때 있을 때 하면서 좀 더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 저도 받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환경 여건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나를 권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전치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 영혼을 책임져 주신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또 힘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혜와 또 좋은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더 어려져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마쳤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앞에 드린 이 예물의 그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 안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50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랑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다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건국의 기쁨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에게 경배하며 멸류관에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영생 주셨으며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또 새힘 새기름 부어진 역사가 오늘 주님 믿음으로 살며 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주님의 구원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힘을 얻어 사는 교로 작정하는 내 모든 자들 위해 이들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